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계승하고 전승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반만 년 이상의 역사를 가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 한민족이 이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민족의 혈통과 역사가 계승되고 전승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문이 수십 대씩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역시 여러분들의 혈통이 계승되고 전승되고 보존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역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복음이 계승되고 전승되고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반드시 계승되어야 할 것이 있는 반면, 버리거나 끊어버리거나 없어져야 할 것, 반드시 절단내버려야 할 것이 그것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 가운데 병원 가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20대 30대 때는 그냥 그런데 40대 50대부터 아파서 가면 부모님 질환 있으세요? 물어보죠. 아버지나 어머니나 목에나 이 부계 쪽에 뭐 안 좋은 유전이 있습니까? 그 유전입니다. 나쁜 유전. 그래서 뭐 고혈압, 갑상선, 당뇨 이런 것들은 다 유전됐다고 그러죠. 병원 어떻게 보면 의사가 하기 쉽죠. 유전이에요. 그냥 그러면 되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나쁜 유전이나 안 좋은 버릇이나 습관, 범죄하는 것, 그리고 안전 불감증 등은 계승하지 말고 반드시 끊어버리고 없애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끊어보지 못할 때 우리 가운데 불행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놀라셨을 거예요. 코로나 델타 감마 유행할 때도 마스크 안 쓰던 목사가 왜 오늘따라 유독 마스크 썼냐? 여러분, 쓸 땐 써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다행히 날도 참 좋아서 환기시키기도 좋아요. 그래서 환기도 시키고, 여러분 대신에 마스크는 절대 벗으면 안 돼요. 턱 쓱고 하셔도 안 되고, 코 여기는 꼭 누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감염병이 한번 돌면 지금 끝나는 시점이긴 하지만 5월 달부터는 이 코로나가 전염병에서 분류돼서 이종으로 분류돼서 일반적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심할 건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이럴 때 나는 목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벗고 막 돌아다니고 손도 안 씻고 이러면 어떨까요? 당연히 걸리고 제가 전파자가 됩니다. 전파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런 안 좋은 것들은 끊어버려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혈통이나 신앙이나 좋은 것들은 반드시 계승되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승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끊어지거나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승계되고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그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라를 두 쪽으로 갈르셨잖아요. 그때 남왕국은 어땠죠?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혈통이 끊임없이 유지되고 계승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가뭄에 콩나듯이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가진 후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남유다가 더 오랫동안 이 왕국과 혈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왕국은 끊임없이 구테타가 일어나고 정변이 일어나고 살인과 모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왕조의 혈통도 끊어지고 어땠죠? 정통성과 명분마저도 모두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승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신앙을 계승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신앙의 명문가들이 있는데, 그런 가정을 보면 보통 지금 전후 시대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게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5대에서 7대 그 이상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들을 보면, 그런 믿음의 명문가를 보면 어떻죠? 자손들이 다 잘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목회자들을 봐도요, 처음 예수 믿고 목회하는 분들은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희 동기나 선후배들 중에도 이 처음 1세대 목회자들은요, 정말 목회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신앙이 3, 4대 내려온 집안의 이 목회자들을 보면 목회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좋은 성도 만나고 그 부모의 기도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 기도로 덕을 보고 또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신앙의 계승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누가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했죠? 이삭이 계승합니다. 또 이삭도 아들이 몇 명 있었죠? 2명. 그런데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하죠? 바로 야곱이가 계승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유다가 야곱의 신앙을 계승하고 유다의 후손에서 나중에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오고 또한 메시아가 그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반드시 신앙의 명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자녀와 자손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많은 동역자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겠어요.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이 누구를 내 아들 같다고 했죠? 디모데를 신앙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과 신앙을 계승한 것입니다. 또 베드로도 보세요. 그도 많은 동지와 또한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히 마가를 아들이라 칭하며 신앙의 계승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자손들에게 기도할 때 육신의 혈통뿐 아니라 영적인 혈통도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사무엘하 7장 20절에서 29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기도인즉슨 주님, 우리 가문이 영원히 육신의 혈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혈통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래, 육신의 혈통과 영적인 혈통이 이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부모의 신앙을 제가 이어받게 하시고 나의 신앙도 나의 자손들이 이어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거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주여,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제가 이어받게 해주시고 나의 자손도 신앙을 이어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신앙이 계승됨으로 믿음의 명문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이 계승해야 할 것은 사명을 계승해야 합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의 직분도 계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요, 무엇으로 운영했죠? 신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학생이 아닌 시골에서 농사 짓던 누구를 택합니까? 엘리사를 후계자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 모세를 보세요. 모세에게도 많은 이 부하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를 후계자로 세웠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또 아론도 그의 많은 후손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계승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12제자들에게 사명을 전수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계속해서 제자들을 세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주님의 자녀, 제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사명을 맡긴 후에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제자를 양육하고 사명과 직분을 계승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사명의 계승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령 장로 집안에서 계속해서 장로가 나오고 권사 집안에서 계속해서 권사가 나와야 합니다. 또 교회학교 교사분들 중에 계속해서 교사가 나오고 구역장들 후손 중에 계속해서 구역장이 나오고 찬양대원 후손 중에 계속해서 찬양대원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의 계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집안 대대로 직분의 계승자가 나오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며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직분의 계승자가 나오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는 축복을 계승해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도요 계승되는 것입니다. 가령 노아의 축복을 누가 계승했지요? 야벳이 계승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삭이, 이삭의 축복은 야곱이, 야곱의 축복은 요셉이 계승했습니다. 또 다윗의 축복은 솔로몬이 계승하고 솔로몬의 축복은 르호보암이 계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가난과 저주와 질병은 예수 안에서 끊어져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대신에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조상이 되고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전승되고 계승되어 그들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만나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그들이 끊임없이 믿으며 따르며 섬기며 살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축복받아야 주의 일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축복받아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어려울 때 베풀 수 있고 도와주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축복받아야 사람 구실하며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에게도 인정받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우리 집안에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주의 축복이 자손대대 내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 내가 우리 집안에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주의 축복이 자손대대 내려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안 하신 분 계세요? 없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축복의 조상이 되고 나를 살리신 그 은혜,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내 자녀와 자손들에게 마음껏 내려갈 수 있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계승자와 전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나에게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를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하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즉시 자신의 집에 가서 부모님께, 부모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 가야 하오니 이제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인사한 후에 소 2마리를 잡아 쟁기를 태워 그것으로 불태워 그것을 삶은 후에 동네 사람들 대접하고 즉시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또 여러분, 베드로도 보세요. 그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자 즉시 배와 고기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자 즉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던 예수라. 그 주님이 만나 주시자 어떡합니까? 즉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버리고 자신이 좋아했던, 명예롭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보다 못하게 여기고 그 즉시 예수님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나 사역의 계승, 축복이나 무엇이든지 계승을 하려면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최고로 여겼던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버리기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단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오전에 더 자고 싶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그런 마음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 결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매일매일도 우리가 신앙과 믿음과 세상 가운데 마귀의 유혹 가운데 수없이 많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귀 새끼한테 지면 어떻게 되죠? 죄 짓는 거죠. 하지만 마귀를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에 가마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에 성도에게 뛰어난 결단력은, 영적인 분별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테스트에 합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계승하고 싶다고 무조건 계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소질도 없고 자질도 없고 재능도 없는데 의욕만 있다고 계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TV에 나오거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잘 나갔던 사람, 잘 나갔던 회사 어느 순간 없어집니다. 왜 그러죠? 실력과 재질과 소질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의욕만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없어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테스트가 필요하고 그 테스트에 반드시 합격해야만 그것을 바르게 계승할 수 있고 또한 내가 더욱더 부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기 위해 그의 인내심도 테스트하고 끈기도 테스트하고 충성심도 테스트하고 그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옮겨가며 4번씩이나 그를 자리를 옮겨가며 그를 시험합니다. 그때 그에게 뭐라고 하죠? 이제 나 그만 따라와. 그냥 여기 머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갑절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반드시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렇게 엘리야를 따라가다 종국에는 엘리야의 테스트에 합격하여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도 많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디모데를 훈련시킨 후에 그의 충성심을 테스트하고 합격하자 그를 후계자로 삼은 것입니다. 너 이뻐, 너 좋아 그래서가 아니라 그가 열심과 신앙과 믿음과 인내력과 끈기와 또한 신앙의 지도를 지키는 모습을 보고 그를 후계자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어떻게 부탁하죠? 너도 충성된 제자를 만든 후에 제자로 후계자로 삼으라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떤 분야가 되었든지 간에 후계자가 되려면 반드시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의 훈련을 받아야만 후계자가 되고 그것을 계승할 수 있듯이 우리들도 그 테스트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으로는 우리가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표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2가지 표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는 것으로 13절을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겉옷이 필요했고 다음으로는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갑절이라는 것이 엘리사가 욕심이 있어서 더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자의 상속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장자가 우선이었지만 장자에게 다 주면 이 차남들은 섭섭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둘째, 셋째 태어나고 싶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형님만 싹 줍니까? 그래서 이 장자에게는 갑절의 재산과 은혜를 주고 차자들에게는 그것의 반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장자의 축복, 갑절의 축복이 그것을 받아야만 후계자, 계승자, 상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승천한 후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갑절이나 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자신뿐 아니라 엘리야의 제자들도 엘리사를 후계자로 인정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냥 따르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여러분 이처럼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가 후계자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또한 모세도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울 때 안수하자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사무엘도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안수하자 기도하자 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후계자와 계승자가 되려면 무슨 표징이든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특히 신앙의 계승자요, 사명의 계승자요, 축복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이라는 표징과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성령님께서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실력과 능력과 재능과 지혜와 지식과 환경과 사람과 물질과 돕는 사람들까지도 붙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란데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음으로 표징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계승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승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승천한 후 엘리야가 승천한 후 엘리사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스승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나도 도와달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삭의 후계자로 세우시려고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이라 그러시지 않아요.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거니 너도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나만 섬겨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조상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조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성곤이의 하나님이 재원이의 하나님이 되고 재영이의 하나님이 되고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나 스승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시오. 도마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를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반드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후계자로 계승자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승이나 부모님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계승되고 전승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스승이나 부모님이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제자나 자녀가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존경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따를 수 있고 후계자가 되겠습니까? 자녀가 부모한테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말은 못하죠. 그렇잖아요. 그런 말 한다면 그 집은 콩가루죠. 그런데 마음속으로는요 그런 마음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세상 말로 개판 5분처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럽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3, 4학년 때 그 여름 휴가를 갔어요. 근데 휴가 간 곳에 냉장고에 이 맥주랑 막 들어있는 거예요. 음료수랑 물이랑. 근데 호텔 같은데 그런 거 보면 다 계산되는데 거기는 서비스래요. 그래갖고 장난으로 저희 사모랑 야 애들 좀 놀려 먹자. 여보 우리 맥주 한잔 하자 이러고 꺼내갖고 탁 잔을 쳤어요. 뜯지는 않고. 저는 그 알코올에 굉장히 민감해서 성만찬 할 때도 주회만찬 할 때도 그 도수 진한 거 담근 거 그거 지난주에 죄송하지만 지난주에 저 주회만찬 할 때 딱 입에 대고 말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그 물을 안 타는 바람에 그냥 먹으면요 그때부터 얼굴이 뻘개져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딱 입만 대고 말았는데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실망했어. 딱 이러는 거예요. 아빠 목사인데 술 먹으면 돼? 그래갖고 아니야 그 뭐 괜찮어 이랬더니 안 되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어 안 먹어 아빠 먹지도 못해 이러니까 하여튼 아빠 실망했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자녀와 자손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 너는 똑바로 살아라 너는 열심히 살아라 너는 바르게 살아라 너는 신앙으로 살아라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렸을 땐 그냥 따르지만 크면은요 아휴 됐거든요 이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자녀와 이 아이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인정받는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을 보이지 못할 때 그 대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바르게 살아감으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말씀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구나. 열심히 몸부림치는구나. 세상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구나.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를 여러분 삶으로 증거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삶에는 악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저주와 가난과 질병도 끊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반드시 축복받고 은혜받고 능력받고 건강받고 평안을 받고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받으시기 싫으세요? 다시 합니다. 모든 악한 것들은 끊어버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건강과 평안과 강건함과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환경과 물질과 직업과 자녀와 자손의 복까지 누리시길 바랍니다.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 즐겁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반드시 이렇게 계승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후계자나 계승자가 있다는 것은 내 신앙이 그만큼 바른 것이요 성공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반드시 계승자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주님의 성숙한 제자로 양육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과 신앙과 축복을 계승하고 전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